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도저히 내게 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기도의 향로에 가득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성막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막으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의 성화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시켜 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눈을 뜬 자임을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 한인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로서 성화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목매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천성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유혹과 시험으로 실망하며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 결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임을 압니다. 아버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세상에 알날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삶이 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다니엘서 5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전체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서 22절에서 30절까지를 읽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문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살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62세였더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보다가 어느덧 70년이 다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 왕이라는 이제 후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냐 하면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포로로 잡아올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명들을 다 탈취해 갖고 와서 우상의 전각에 이렇게 보관해 뒀던 게 있었잖아요. 그걸 전부 꿀집어내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술잔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갑자기 손가락이 그 연회장 벽에 탁 나타나서 글씨를 척척척척 썼는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썼어요. 근데 그 글씨를 아무도 읽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뭐 갑자기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탁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니 그 주변이 이제 다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후죠. 태후가 와서 저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80에서 90 가까이 된 나이가 이미 된 거예요. 그죠?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니엘이 잡혀올 때 10대였었잖아요. 옛날에 선대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하고 이제 총리로 서로 잘 지냈지만 그 후대 왕은 다니엘을 모르는 거라. 모르고 이제 있는 상태니까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반추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국가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큰 교훈을 줘갖고 깨닫고 바르게 가르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자가 돼갖고 그런 걸 다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저지릅니까? 라고 이제 해석을 해준 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메네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랬대. 세워서라는 뜻이에요. 메네는 이제 미저, 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 근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면 아람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는 이 아람 말을 모르는 거예요. 베레스는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종합적으로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측정해 본 결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폐하고 새 사람을 세웠다. 즉 심판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곧바로 그 동쪽에 있었던 메대와 바사에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침공에 들어와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고 벨사살은 그날로 죽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두 주제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거 하나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열국 하나가 금, 은, 동, 철의 신상을 보여줄 때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대와 바사요, 동은 헬라요, 그 다음에 철은 로마요 해갖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을 금신상을 통해서 열국이 흥망성쇠할 것을 미리 다니엘서 1장에서 계시해 줬잖아요. 그 계시 중에서 지금 바벨론의 나라 시대가 경륜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바사와 메대, 은의 나라로 접어든 그 분기점을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한 경륜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구속을 하는 구속의 목적이 뭐죠? 내 백성을 낳아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세상을 놔두고 계세요. 왜 놔두죠? 내 백성이 자라나야 할 토양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원칙은 이거예요. 내 백성도 죄를 짓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도 완벽하게 천사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죄를 지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 백성이 죄를 진 것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나님이 양육의 방법으로 다루세요. 그 얘기를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겨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벌하지 않고 그 죄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라나는 성화의 어떤 동기가 되게 하셔서 키운다고요. 즉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해서는 죄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안 하세요. 이미 심판을 했죠. 십자가에서 심판을 했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그 심판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 백성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키울 때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자꾸 떨어지면 그 죄를 통하여 성화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성도들과 관련된 죄는 양육의 방법으로 이끄세요. 심판의 방법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다루시느냐? 단호한 거예요. 세상 죄만큼은 성도들을 이끄는 방법으로 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세요. 세상 죄는 단호해요. 그러니까 세상 죄는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할 거예요. 그런 손길로 세상을 다루세요. 그 얘기는 베드로서 3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세상은 지금 마땅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죄 안에 떨어져서 정령 죽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집행하지 않는다고요? 멸망이라는 작정된 것을 향하여 가는 과정으로 지금 유예된 상태다 말이에요. 유예. 그 얘기예요. 유예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으로 끝이 날 건데 지금은 멸망치 않고 있단 말이에요. 유예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집행유예가 뭐예요? 이미 집행을 했어. 판결이 났어요. 너 10년 징역이다. 판결이 딱 된 거야. 그렇게 판결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10년형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11년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10년 가서 감옥을 살아야 되는데 11년간 유예시켜 주는 과정에서 10년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법률 용어에 집행유예라고 그러잖아요.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어요. 이 기소유예라는 게 특이한 방법이에요. 기소라는 것은 이제 형사가 잡아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는 걸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 놔두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살아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세상에 있는 법률 용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사형 언도를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유예시켜주고 있는 거야. 왜 유예시킨다고요? 세상이 이뻐서? 아니요. 내 백성이 그 세상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내 백성 완성할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유예시켜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입장에서는 얼마나 딱해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그냥 죽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잖아요.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세상이 좀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본적으로 정령 죽을 죄가 돼 있어서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예시키고 있다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예시키고 있는데 왜 빨리 안 죽이세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세상은 끝까지 멸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자꾸 초신자들이 그걸 물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징벌을 하실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데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타났다가 결국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일부 집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이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직상승이에요, 죄가.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공권력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통령,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공권력을 위한 사자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무슨 목적으로 세우냐? 그런 공권력을 안 세우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틀을 못 가고 멸망해요. 여러분 그거 안 믿겨지시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1960년도에 뉴욕에 정전사태 한번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욕 시내 전체가 딱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때 뭐 거의 일주일인가 뭐 한 달인가 그렇게 딱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암흑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생겼는지 아세요? 온 시민이 폭도가 돼버렸어요. 온 시민이. 뉴욕 시민 전체가 그렇게 일부만 빼고 다 폭도가 돼버렸어요. 결국 밤이면 나와갖고 마구 약탈을 하는 거야. 즉 인간에게 무엇이 보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안 잡혀갈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악으로 가요. 아주 극만한 악으로 가버려요. 이게 세상의 본성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언제든지 폭도 현장에 가보세요. 공권력이 상실돼 있어요. 너무 많아서 소요를 하니까 공권력이 침투를 못해. 가서 진압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악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모든 소요 사태에는 그 아주 준동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봐요. 아주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항쟁.
무슨 사회 어떤 혁명, 이런 거 좋은 의도에서 지금 소요가 됐지만 그 소요가 공권력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못하는 지경이 되면 거기서 폭고가 기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혁명이 빛이 바래버리는 거야. 이것들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보잖아요.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 예비군 훈련 날이 돼서 예비군복 딱 입혀갖고 추록 뒤에 빵 실어서 강원도 홍성으로 쫙 가잖아요. 그 추록 위에서 그냥 갑자기 폭도가 돼. 그걸 휙 지나면 여자들한테 막 야유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는 지나가지 누구든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리고 나는 지금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마구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을 절대로 연민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은 그 자체가 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워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보시란 말이에요. 네. 세상은 멸절되고 진멸돼서 마땅한 곳이에요. 예. 자꾸 세상의 어떤 연민의 정과 기대와 어떤 이런 걸 품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이건 다 나온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 5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가 멸망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나 이렇게 누르면서 가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된다? 지금 얘기한 대로 수직상승해서 죄악이 관영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대원칙이 뭐죠? 창세기 6장 5절. 죄악이 관영돼서 끝간데 없이 가면 하나님은 대원칙은 멸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면 내 백성 아직 잘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백성 다 잘할 때까지 세상의 죄가 수직상승하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간다.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구속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알란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 그 모습 안에 어떤 재림 때 세상이 멸절하는 내용이 모형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애당초 바벨론을 어떻게 설정했던가를 기억하세요. 70년 포로 기간이라는 어떤 70년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바벨론 나라로 허락하잖아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뭐예요? 내 백성이 완성돼서 완성되는 안식기라는 구속사 전체에 대한 모형적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시작과 끝이 내 백성을 완성해내는 한 구속사의 기간에 대한 설정을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형으로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에서 열국이 계속 명멸할 거예요. 그 명멸하는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는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세상이 멸망되어 주님이 재림에 올 때의 모습의 내용을 각각이 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어떻게 끝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멸망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헬라와 메대가 멸망할 때도 그 동일한 모습을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는 데서도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볼 거예요. 왜 자꾸 보여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누르면서 우리가 완성하는 시기를 맞춰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구속사의 경륜이다 하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각각의 열국이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그 내용 안에는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멸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2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누가? 바벨론이 멸망하기 한 100년 이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여권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행위대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놨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 한 죄된 세상이 영원히 가지 않죠. 하나님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었죠? 바벨론은 BC 539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당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갈대아 지방의 어떤 군주 하나가 세워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왕위가 이제 넘어가고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크게 세우죠. 그때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때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 차원에서 이제 포로로 몽땅 잡아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자면 공권력의 사자로 세우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죄 중에서 살다가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자로 지금 설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보니두스라는 아들을 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난 왕 안 할랍니다 이런 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딱 누구 같았냐면 조선 왕조 태종의 맏아들 양녕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 왕시키죠. 내 동생 왕시키죠. 그리고 세종시키고 자기는 그냥 안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양녕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평생을? 주유천하면서 신나게 사는 거야. 설악산에 가서 구경하고 뭐 금강산에 가서 놀다가 뭐 이러면서 평생을 사는 거야. 바벨론 왕의 아들이 나보니두스가 딱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술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해갖고 평생 이렇게 주유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위는 자기 아들 벨사살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렌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렌지족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이 벨사살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은 걸 보고 자랐으면서도 역정으로 살았어요. 벨사살이 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죄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게 세상의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꿔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바꿔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겨우 벌레하고 바꿔요. 그래? 그걸 바꿔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그 썩어질 세상 교훈으로 바꿔요. 인본주의 교육으로 자꾸 대체하려는 그런 속성을 보여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리를 자꾸 버리고 인본주의 교육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섬김에 있어서도 그래요. 조물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겨.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바위, 나무로 만든 무슨 장승 같은 거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멍텅구리 짓을 죄인들이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고 나서 그걸 보면 너무나 한심하지. 너무 한심한데 죄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벨살살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동, 철과 목과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오히려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벨사살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악한 모습으로 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즉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니 하나님이 멸절하니라. 그 얘기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큰 틀에서 마지막 구속사의 마감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조기 집행을 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또 어떻게 태어났냐?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잖아요. 근데 그 이라크 동편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 살던 군주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아스티아게스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 군주가 메데 지방의 군주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사라는 지방의 군주가 캄비세스라는 군주인데 그 둘이 서로 사돈을 맺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고레스예요. 그리고 메데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다리오예요. 그런데 바사에 태어난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리오가 장인이 된 거예요. 다리오라는 자기 장인과 함께 메데와 바사를 이렇게 일으켜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날 밤에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공중정원이라고 하고 세대 7대 불가사예요. 이게 바벨론 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의 두께가 7m, 높이가 20m. 그 안에 20년치 식량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성을 공략해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1, 2년 버티면은 식량이 바닥나서 점령을 당하는데 이건 20년 식량이 있으니까 안 돼요. 거기다가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국의 여의도 같은 거예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섬같이 거기에 성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서 성을 침략할 수도 없고 그 성을 부술 때 공성태 같은 거를 이렇게 던져갖고 성을 부수는데 이게 두께가 6m, 7m니까 아무리 공성태를 가서 쳐도 안 돼요. 안 부술 수가 없고 높이도 20m니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난공불락이에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다? 식량이 20년치예요. 무슨 모습이 여기서 엿보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보겠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이게 마지막 주의 재림 때의 모습을 미리 예수님이 교훈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하고요. 모든 사회가 다 안정되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상낙원이 된 때로구나. 이런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성이 딱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거나 말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니, 저기 페리사군이 이렇게 지금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야, 포위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술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딱 지금
이 지금 바벨론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어떻게 공략했냐면 그 유프라데 강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삥 휘감아 흐르고 있는데 유프라데 강 저 상류를 고레스 왕이 가서 습지로 강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습지에 가서 차는 동안 말랐을 거 아닙니까? 강물이 말라니까 이제 성이 육지로 드러났지. 드러나니까 그 성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 또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 물을 쏴야 되니까 그 물이 통과하는 그 수문은 이건 6m, 7m 성벽이 아니잖아. 기껏해 뭐 쇠창살 몇 개로 이렇게 막아놨겠지. 그러게 매복하고 있다가 물이 마르자 수문을 뚫고 들어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마지막 환란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딱 요거랑 똑같아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세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에스겔서 43장 4절에는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동으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동으로부터 온다는 얘기가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저기 끝에가 이란이죠. 이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고레스가 살던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이 있는 게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향해 침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그 침공의 모습 속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뜩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너희 대에 있을 것을 상기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계시록 가서 하나님의 세 가지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일곱 재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래갖고 세 번의 하나님의 재앙이 역사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그거 살펴볼 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그때 알지만 오늘은 뭐만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퍼부을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멸망의 그림 속에서 모형으로 본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예언을 해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예언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다? 이사야서 45장일 겁니다. 45장 어딨나. 예. 이사야서 45장 1절에 3절에 보면 고레스를 이렇게 지칭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를 어떤 사람으로 지칭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명칭을 썼어요. 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지금 누구의 모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함을 갖고 와서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으로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재림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진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바벨론을 멸망하고 나서 무엇을 일으켰겠어요? 성전을 일으켰겠죠. 그게 이제 고레스가 또 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일으킨 얘기가 고레스의 치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했던 에스라 제사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에스라가 어느 시절 인물이냐면 고레스 시절 인물이에요. 고레스가 왕일 때 에스라에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성전 건축해라. 그렇게 해서 건축해라 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고레스 때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고요. 고레스의 손자인 다리오 왕 때 고레스가 자기 손자 이름은 또 다시 다리오라고 져요. 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해서 전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완성이 된 것은 이제 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하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대한 모형이에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를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모형이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와서 다 치고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련의 역사적 구속사역의 내용 안에 전부 모형으로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좀 복잡했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무엇을 예고했죠? 금, 은, 동철, 세상 열국이 이렇게 명멸할 것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열국이 이렇게 명멸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그 열국이 명멸, 그러니까 흥하고 멸하고 흥하고 멸하고 흥하고 멸하고 하는 그 사건 속에 각각의 사건 속에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바벨론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주님 재림 때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메대 멸망할 때 또 그걸 보여줄 거예요. 또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멸망할 때 또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멸망할 때 또 보여줄 거예요. 왜 계속 보여줄까? 왜?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가 멍하건에도 잊지 말고 꼭 간직하고 내 때를 살라는 명이라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 사람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보라고 기록된 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세상에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때 가서 다니엘서가 열리리라 그랬어요.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때밖에 없어요. 온 역사 통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그렇게 지금처럼 높아졌고 빨리 왕래하던 시절은 과거에 없었어요.
전부 말 타고 다니는 게 전부 최고였었다니까. 제가 요즘에 저녁이면 혼자 있으니까 이제 웨스턴 영화를 이제 잘 봐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옛날 뭐 1940년대 웨스턴 영화들이 그냥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낭만적이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플로렌스에서 모로비치까지 오려면요, 옛날 같으면, 서부시대 같으면요, 빨리 와야 일주일 걸렸어요. 그 비칸출이라는 그 서부 영화 보면 그 주인공 하나가 200마일을 말 타고 가는데 보름 걸려요. 근데 모로비치에서 여기가 150마일이거든. 그러니까 말 타고 오려면은 아무리 빨리 와도 일주일 걸려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아침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운전대 타고 와서 삥 와서 예배 드린다니. 예배 드리고 또 뭐 친교 시간에 와서 또 점심 먹고 삥 하고 가는 거야 또. 가갖고 뭐 하루 반나절 생활을 또 해. 시간이 아직도 남으니까. 그렇게 빨라졌어요. 그런 세대는 지금 불과 100년 전에는 없었던 세대래요. 그 세대가 지나서 이런 세대가 오면 그때 다니엘서가 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과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겐 닫혀져 있는 책이었어요. 오직 지금은 사는 우리에게만 열려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재림한다.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아주 시급한 명령이라고요. 이 얘기는 계시록의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당초 계시록을 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시록을 쓴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지금 된 일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되었던 일, 2000년 전에 있는 일,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잖아요.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 된 일과 될 일과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좀 시간이 됐지만 중요하니까 봅시다. 계시록 17장을 여세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일곱 대접에 대해서 17장을 제가 살펴볼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계시록을 쓴 2000년 전에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다섯은 이미 망했대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잠시 나타날 거래요. 이런 어떤 시점을 2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근데 2000년 전 시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가능할까?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다섯은 망하였고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 교환권이에요. 이게 망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게 망했어요? 2000년 전에는 그거 굉장한 장래일이었지. 그런데 지금 계시록은 뭐라고 썼어요? 이미 없어져서 망했다고 썼어요.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서 쓴 거라는 게 증명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벌써.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리까리 하시면 안 돼.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시록을 볼 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다섯이 그거냐 하는 것은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있대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잠시 생겨날 거래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뿔난 어린 양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으로 결과된 지금 미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 지금 없지만 여기 그랬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그 다른 이가 뭐예요? 그게 제가 지금 결론부터 얘기한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때 가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의문이다도 따지지 마세요. 아직 이르지 않은 그거는요. 세계 연합된 국가의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때 죄악이 관영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의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세계 연합이. 그게 바벨탑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바벨탑의 세력이 벽돌을 일률적으로 쪄서 전부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를. 그래서 한 제국을 이루는 게 그게 죄악이 관영된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이제 세상을 멸절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딱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않은 그게 지금 우리 세대에 어쩌면 나타날 거예요. 세계 정부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입고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입고는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두 뿔 걸린 양의 나라로 하나님이 설정해서 세워주셨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세워놓고 장차 나타날 잠깐 있을 나라가 지금 예비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1000년 전에 있는 성도가 읽어보세요. 지금 있고 그때 미국에 언제 있어? 없지, 당연히.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높아진 때에 열리도록 되어 있다고 아주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모든 성경을 주석하면서 계시록은 주석을 못했어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로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천하의 위대한 신학자가 계시록 주석을 못했어요. 다른 바보 같은 신학자들 계시록 주석한다고 찔끔 주석을 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려놓은 걸 자기가 무슨 재주로 주석을 해? 그 당연히 못했지. 1500년대 당연히 뭐 빨리 왕래하는 때가 그때 말 타고 다닐 때인데 어떻게 열려? 당연히 못 열리지. 그러나 지금 열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하여 열국의 흥망성쇠를 계속 봐야만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입장에선 저게 모두 과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전부 과거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과거고 이제 앞으로 메데 바사가 멸망할 것도 과거고 헬라도 과거고 이미 로마도 이미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되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서 흥하고 멸망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자꾸. 왜? 그 각각의 사건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내가 계속 담아줬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목매간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강하게 간직하라 이거예요. 왜 강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믿는 자마저도 유혹되긴 너무 쉽게 돼 있는 세상이라고요. 20년, 70년이 보관돼 있고 초롱송이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런 때에 살면서 예수 필요 없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살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음성으로 들려줬잖아요. 이놈아! 여기가 내가 초막 지을 것이 아니다. 네 초막은 저기다. 이렇게 일컬어주고 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환상을 쓱 없애줬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여 반복하여 이것을 교훈받지 않는 한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놓친다고요. 뭔가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꼭.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된 형태냐? 반복, 강조, 진행형으로 기록된 거단 말이에요. 교계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시간순, 연대기의 순으로 기록된 거다라고 인식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는 이걸 못 봐요. 세대주의로 성경을 읽으면 이걸 못 봐요. 못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님 재림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고 의도하신 거를 전부 빗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바벨론이라는 첫 경륜 속에서 이거 얼마나 차근차근하게 심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탁 받고 마지막을 충분히 준비하라 이거예요, 충분히. 충분히 준비하라고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될 자들이잖아요. 세상은 헛된 곳이에요.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은 헛된 곳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모습으로 세상이 발전된다 해도 여기는 썩을 곳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인껏 키워서 전성의 후사로 어찌하든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크고도 귀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경성하여 깨어 주님 재림의 때, 나의 완성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